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으며, 수년 전에 한 기록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의 볼모지였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1890년도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죠.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인도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아시아에 조선의 작은 나라가 있고 거기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그래서 자신을 후원하는 교회, 그리고 자신을 후원하는 선교 단체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조선 땅에,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을 들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후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교회와 그 선교 단체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우리가 후원해줄 거지만 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우리는 반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을 왜 만류시켰을까요? 왜요? 조선엔 아직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좀 격하게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너무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그래서 아직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인도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면 내가 그것은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조선 땅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1895년도에 4월 5일 이 조선 땅에 그 발걸음을 내디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복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열방을 향하여 마음껏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영광교회 또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소아동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소아동에 있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아동 이 땅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까지 전도하며 선교하며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셔요?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교회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요. 더욱 성장하는 교회, 더욱 부흥하는 교회. 세상에 많은 이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모여와서 영광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는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흥이 어떠한 이들에게 임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하심,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귀한 섬김이, 순종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소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강구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하라신 그 방법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결정이 나요.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상황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아멘.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3개월 만에 이제 약속의 땅 앞에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반 시내산에서 보내는 그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1년 반 만에 이제 약속의 땅에 앞에 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희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할 그 땅을 잘 살펴보고 와. 특별히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이 어떠한지, 그곳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을 세밀하게 보고 돌아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롭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면 이 지역을 모르니까. 근데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이 하마덕이 롭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영토의 최북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네겝은 어떠한 지역이냐면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최북단 개성에서부터, 우리로 치면 최북단 개성에서부터 저 땅끝 마을 해남까지 그 지역을 살샅이 정탐꾼들이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헤브론 지역은요, 당시에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헤브론 지역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지역도 살펴보고 온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는 당시 가나안 땅의 가장 부유하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이 12명의 정탐꾼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영토를 샅샅이 잘 지켜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할 그 땅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땅인지 매우 자세하게 세밀하게 잘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그 사실이 뭐냐면 이 땅은 참 좋은 땅이다. 왜요? 너무 비옥해요. 너무 부유해요. 너무 풍족해요. 그래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리더십이 있는 이 12명의 정탐꾼.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왜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그 성을 봤더니 얼마나 그 성이 큰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안악삭성 얼마나 큰 사람들인지, 야, 우리는 절대로 저 성을 점령할 수 없어. 저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어.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 무엇이 없는 겁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없고 하나님의 관점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목격했어요. 이제 광야 땅을 지났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호위하며, 특별히 홍해강을 건널 때는 그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대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약속의 땅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그런데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어.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간구하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마주한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하죠.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원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으면 좋을 것을, 괜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할 줄을 모르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황무지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이요, 이렇게 귀한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꼭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4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5절의 말씀. 시편 147편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증축을 앞두고 있지. 이 증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증축의 모든 일정 속에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해야 돼요. 재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부정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증축을 통하여 더욱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의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증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져가서 나의 생각보다 나의 지혜보다 더욱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선교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새로운 다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요 민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또한 귀한 증축의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